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님이신 홍윤철 박사님이 질병의 탄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질병의 탄생. 8가지 요인이 있고 8가지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질병이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질병 대부분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고 문명은 질병을 만들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환경에 의해서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없던 바이러스들도 생겨나고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망진단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에 이르게 한 또 다른 질병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폐렴으로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폐렴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기록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일으킨 다른 원인은 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질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질병은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질병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죽음에 이르도록 병들,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병에 걸렸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전에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일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에게 3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가 왕이 된 지 7년째, 즉 그의 나이 32살, 25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이 32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한민족이었죠. 한민족.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70여 년 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죠. 지금도 서로 앙숙관계로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관계였어요. 애증관계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형제애가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 증오하고 전쟁을 치루었던 아픔이 있는 두 나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지 209년 만에 망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사람의 규례와 왕이 세운 율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규례, 왕이 세운 율례, 그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는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본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니까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산에 오늘날 산에 보면 절도 있고 또 기도원도 있고 하지만 이 산에 산당을,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산당,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산당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산당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이방 신에게 제사하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당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신들을 제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의 놋뱀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놋뱀이 남아 있었나 봐요.
제가 전에 모세의 놋뱀 사건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을 잘 보관해 놓았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처럼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만 연합하였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처럼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니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도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녹슬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처소가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단행했던 것이죠. 또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남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민족에 의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제14년, 즉 그의 나이 39살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 만에 남유다를 아수르가 침공해 왔던 것이죠. 이 아수르의 침공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아마 병에 걸린 것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여러 정황들을 보면 바로 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부터 그의 질병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두려움, 이것은 없던 병도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의 침공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죠. 당시 아수르를 당해낼 민족, 나라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수르가 침공해 오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이길 힘은 기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을 이길 힘도 기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도리어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아수르 왕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화친을 청한 것이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이 액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 300, 금 30달란트는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은 20톤, 1톤짜리 트럭 20대, 그 분량의 은을 요구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이죠. 금 30달란트는 금 2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생각은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고 무슨 화친이냐,
우리 수하에 그냥 들어와라. 뭐 동맹이고 뭐고 상관없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대대적인 금, 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쓸어 모읍니다. 다 모은 거예요. 금, 은 20톤을 만들어내려니 다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전의 문의 금, 성전의 문을 금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 성전의 문, 그 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기둥에 입힌 금들도 다 벗겨냅니다. 그래서 2톤을 만들어서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주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원래의 계획은 조공을 받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수십만 군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애워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 이 랍사게가 아주 이름도 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모독했거든요. 이 랍사게를 본국에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을 통해서도 큰 두려움을 얻었지만 이 랍사게가 얼마나 아주 그냥 잽싸게 그냥 랍싸게 비슷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막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제 랍사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네립이 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겼는데 그 어떤 신들도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다시 한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사네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붙잡고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민족의 다른 신들처럼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못할 하찮은 신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그들을 다 쳐버린 것이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가 칼을 휘두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다 몰살되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사네립은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버리고 처참하게 그도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한 것이죠.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는 더 큰 위기가 왔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줬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마 이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히스기야의 질병을 낫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그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대비하도록, 죽음을 대비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축복이 되려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만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세 번째로 큰 위기를 맞지요. 그것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히스기야가 나을 수 없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켰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이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이 아수르와의 전쟁, 그 짧은 몇 달간의 기간이었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에 의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라.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제 살지 못합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십시오. 다 뒷정리하십시오. 집을 정리하십시오. 그런 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특별히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40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젊은 날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딱 40살에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히스기야 39이죠. 한국 나이로는 40 됐을 것입니다. 딱 자기하고 맞다고. 그래서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거의 80이 다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연장 15년만이 아니라 더 살게 해 주신 것이죠. 자,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죠. 이전 같았으면 용하다는 의원들 다 불러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약재들을 사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만의 독대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이 그 앞에서의 경험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아수르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을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도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참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야 그 기도에 힘이 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없지요.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고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중심 그랬다는 거 누가 의심하겠어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자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다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들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 병이 낫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성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 네가 병상에 지금 누워있지만 3일 후에 훌훌 털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왜 이 병이 치유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사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면 예배자로 성전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 15년이었을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만으로 14년, 햇수로 15년째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5년 동안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5년 동안 왕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15년만 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면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닌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5년 생명의 연장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이 유다를 아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당시에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이 왕을 세울 때 치열한 왕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후사가 있으면 후사를 자연스럽게 왕을 세우면 되는데 후사가 없이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완전히 권력 투쟁에 이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생각한 것이죠. 지금 내가 죽으면 후사가 없어서 죽게 되므로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할 텐데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유다는 아수르가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생명을 살려주셔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섬겼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설령 지금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연약하고 부끄러울 것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의 마음, 사명 이런 것들을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물론 질병의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결말이 보이죠.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야, 이거 무슨 일입니까? 생명 연장 받아서 너무나 좋았는데 15년 후에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네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 아들들 중에는 바벨론으로 환관으로 끌려갈 이들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질병의 치유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어요? 이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러 막 우상을 섬기고 다시 산당을 짓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먼저는 그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 히스기야의 질병이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 남유다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또 아주 최신식 무기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건 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당시에는요,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었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겠구나. 또 여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최신식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나라라고, 당신들과 버금갈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유다와 동맹을 맺자는 건의를 하지 않고 침략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과 그들의 무기들을 다 빼앗아서 아수르를 치자, 그렇게 결정을 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특별히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해 버린 거예요. 그가 15년 동안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의 아들 므낫세, 그가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후사가 없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남유다의 역사상 55년 동안 므낫세가 다스렸는데 그처럼 악한 왕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이죠. 그 이세벨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므낫세의 손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히스기야처럼 일으켰는데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종교개혁에 실패했어요. 성경은 그 원인을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므낫세가 악한 사람으로 자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3년째에 므낫세가 태어났으니까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 12살 때였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가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 양육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마지막 죽는 때에 너의 아들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므낫세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유다가 그대로 밟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설령 우리의 생명이 연장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주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평가는 마지막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역사가 평가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지난번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제가 그동안에도 존경하였지만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소천하시면서 이제 호흡이 거의 멈추시면서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셔서 거의 의학적으로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모여있는, 이제 임종을 지키려고 모여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일일이 다 기도하시고, 의사들도 다 놀라요. 이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의식이 중요하다.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분이니까 어찌 보면 무의식 중에서 나온 것일 수 있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뇌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그분의 제가 사역할 때도 그분이 마지막까지 자기는 말씀 전하다가 죽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늘 그게 진짜 그분의 신념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 전하시고 일일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수영로 교회를 위해서, 또 후배 목회자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시고 이제 눈을 감고 2-3시간 후에 숨이 멎으셨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그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서 정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급성 간염이 오셔가지고 의사는 아이를 지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 살리겠다고 해서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덤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언젠가 먼저 죽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 아들 예뻐할 줄만 알았지 죽다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동영상을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키워야죠.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살게 해주신 것인 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고 죽는 건 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생명이 있을 때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